중요한 토픽들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문답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생각나시죠? 그런즉 뭐죠? 어떻게 가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All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나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주 평범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소박한 그리고 소박한 생각과 태도와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다 모아두었다가 준비해 두었다가 어떤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그런 기쁨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토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토픽을 다룰 때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계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일반 계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관찰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 우주를 보면 큰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찾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반 계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어떤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죠.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특별 계시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의 한 형태인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저자들의 특징과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을 이끄셔서 인류에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 내려오는 구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꿈과 환상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형태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도 그렇고 특별 계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범죄한 이후에도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어지면 말 안 하고요, 원수가 되면 안 찾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항상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가 되는 그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불순종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역사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텍스트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나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매뉴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떤 면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들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찾는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라, 저것을 선택하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딱 폈을 때 그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나 말씀들이 yes나 no를 말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맞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나를 우리가 찾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어떤 한 구절만을 붙들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를 합니다. 뭔지 다 아시죠?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기도하고요. 그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나씩 뽑아갑니다. 그리고 그 뽑은 말씀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올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일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재미있고 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글쎄요, 그게 정말
성경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도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뽑고 또 그 말씀을 1년 동안 자동차나 지갑에 가지고 다니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뽑은 말씀에는 다 잘 되고 좋은 말씀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원리들을 배우고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 계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통 한 1800쪽 가량 됩니다. 지금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신약이 420쪽, 그리고 구약이 1330쪽 정도가 됩니다. 성경은 1189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240절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절이 아닌데 이러한 분량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은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명 이상의 각기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들에게 신성한 그런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들의 성격과 은사와 문화와 교육 배경과 어휘와 스타일들을 사용해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영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영감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구원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만 영감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영감은 성경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준비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사랑 안 하시나 보네요. 사랑하시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문답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 읽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함께 말씀을 읽자고 매주 성경 문답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문답지를 채점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부나 가족들이 성경을 읽고 답을 쓰면요, 같이 답이 맞고 또 같이 답이 틀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답을 보게 되고 이렇게 베끼게 되잖아요. 그죠? 컨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말씀을 읽고 각자 뺏기지 않고 각자 정직하게 문제를 푸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성경 문답지에 이 똑같은 커피 스테인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분들은 같이 하신 건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매일 같이 말씀을 읽고 답을 쉐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들 말씀을 읽으셔서 참 좋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풀이했다든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은 공부하지 않고 복음만, 또 복음서만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십계명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삶의 원리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몸과 심령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